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9절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신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3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지난주가 어버이 주일이라 말씀을 잠시 어버이 주일에 맞춰서 전하기 전에 3주 동안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였던 부활에 대해서 제가 3주 동안이나 전했는데, 부활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 좋은데 잊어버렸죠. 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머릿속에서 참 지워져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부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누구나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온 인류를 또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지금도 이 말씀, 즉 이 세상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과 세상의 모든 과학들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거는 정말 누군가 초월적인 존재가 있지 않고는 이렇게 이런 법칙이, 또 이런 과학이, 또 이런 질서가, 또 이런 창조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온, 그래서 창조과학회 같은 그런 과학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창조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거 없어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달라 마리아부터 12사도에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120문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감람산에서는 500여 명에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또 갈릴리 바다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수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셨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사건이에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크냐, 여러분, 인류 역사 이래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수천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단연코 제일 큰 사건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보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것보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지구의 자전이 멈춘 것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복음이 되시고 가신 것보다 더 큰 사건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을 초항하고 수많은 신을 만들어냈지만, 그러나 누구도 다시 살아난 신은 없습니다. 마호메트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석가모니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공자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그것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가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 증거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이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38절에 보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래.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메시아 맞아? 그것을 보여달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죠?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도 이미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또 자기들이 믿을 만한 표적을,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12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사실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이 사실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 이거 요나의 표적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쳤고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었고 또 오병이어 사병이어로 또 수많은 사람을 먹였고 또 정말 이 배가 전복될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비바람에서 죽어가던 그 배에 오르셔서 바다와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고 이런 수많은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그런데 이 어떤 기적들보다도 가장 큰 기적이 뭐냐? 요나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밖에 누가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누가 죽은 사람을 살려냈어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했습니까? 누가 오병이어 사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 4,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수많은 광주리 바구니를 남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었고 불치병이라 불리는 수많은 병들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세요. 당시에도 의술로 절대 고칠 수 없는 불치병들, 소경, 기머거리, 안진뱅이 고칠 수 있습니까? 당시 의술로? 한편 손 마른 자, 문둥병자, 중풍병자, 혈류병자, 심지어 죽은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살려내셨습니다.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기적과 이사로 당신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 세리관들 종교 지도자는 더 믿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3번이나 예언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 왜 어쩌다 이렇게 되었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인데 영광의 메시아로 오실 줄만 생각하고 그 메시아만을 바랐던 거예요.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선지자의 말들, 구약에 있는 예언들을 주님께서 조목조목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면서 봐라, 바로 나를 이 성경에서 고난받는 이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당신이 친히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근데 그 말을 바리새인 서기관들만 들었을까요?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제자들도 다 들었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차피 악하고 음란한 세대니까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제자된 그들마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보다 다른 기적들,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기적들이 더 커 보였겠죠. 그러나 요나의 표적이 하나님의 승부수였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나도 뭔가 보여주면 예수 믿겠대.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뭐 해결되든지 질병이 고침받든지 뭔가 하나님이 뿅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나타나든지 뭔가 내 삶에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흔적, 무슨 경험이 내게 생겨나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 믿겠대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뭐가 다르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너무나도 뭔가를 보여줘야 믿겠대요. 그리고 뭔가 경험하고 싶어해요. 경험하고 막 그냥 기도하는데 막 천사를 만난다든가,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 나타나서 막 거기서 보혈이 뚝뚝 떨어져서 내 막 머리 위에 보혈 흐른다든가,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은사가 예언하든지 방언하든지 입신하든지 천국을 한번 사도 바울처럼 관람하고 오든지 뭔가를 보여줘야 믿겠다는 거야. 아니면 아예 그냥 축복을 해주셔서 반석 위에 높이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자리로 나를 올려주시든지 뭔가를 기대하죠. 그런데 그런 걸 붙들고 있으니까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신앙이 흔들리고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왜? 내 삶에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데 뭐 별거 없네 라고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올려놨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 그의 모든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어서 있던 그곳에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당신의 손을 보여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 이들은 이것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니까 자신들의 믿는 모든 것이 더 확실하고 선명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생명의 위협이 와도 그 모진 온갖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잡혀가가지고 막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짐승의 밥이 되고, 그런데도 이쯤 되면 흔들릴만 한데요, 왜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그들이 확신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무조건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아닙니다. 분명한 증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보여요? 하나님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확신 가운데 믿을 수가 있느냐? 그 증거가 뭐냐? 로마서 1장 4절에 나와 있듯이 로마서 1장 4절에 함께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이것이 그냥 말로 된 겁니까? 지식으로 된 겁니까? 아니죠. 능력으로 된 겁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된 거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왔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냥 관광하고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확실한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이루시고 가셨습니다.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은 이거는 변치 않는 진리고 진짜이고 사실이며 이것을 확신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일에 생명을 걸었다는 겁니다. 정말 수많은 사도들이 그렇게 순교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들의 자기 삶이 없었어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사람은 누구나 부유해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권력을 취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 사도 바울까지도 다 내려놔 버리잖아요. 예수 복음 전하는데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고 분명한 것이기에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우리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이 사실을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한 증거를 없애려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든 이 땅에 기독교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이 땅에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뻗어나가는 것을 마귀가 가장 싫어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걸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지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답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성도들의 생각에서 마음에서 지워나가야 되겠다. 지난 2000년 동안 마귀가 한 일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그 중요성을 성도들로 하여금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씩 지워나간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절에만 부활의 메시지를 들어요. 부활절에만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리고 나머지 364일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않았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어느새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 내가 부활의 중인데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요 지금까지 중상모략 감기한 깨를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희석시킵니다.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그 부활의 중요성, 다른 게 더 중요해. 부활 당연한 걸 뭘 그렇게 생각해. 대충 그렇게 생각해. 이럴지도 몰라. 부활을 흔들어 버리면 성도들도 결국 의심하게 되고 정말 천국이 있긴 있을까?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맞을까? 이게 다 흔들리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기초가 다 흔들려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의 모사가 성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까? 그렇게 마귀가 다시 이 부활을 희석시키고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서 뺏어감으로써 다시 마귀가 온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고 온 세상을 평정하고 지금도 왕노릇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사실, 이 하나가 얼마나 중대한 사건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잖아요. 영원한 지옥이 우리의 종착점이고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영원히 불과 유한타는 못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고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요. 그러니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것보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보다 더 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 세상에 있어온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일들을 다 합해도 요나의 표적, 부활의 표적보다 더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 신앙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어느새 천국에 언젠간 가겠지. 천국에 대해서 점점 더 흐리멍텅해져요. 신기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가서 갈 천국이야말로 우리의 종착역이고 목적지고 우리가 정말 오매불망 간절히 소망해야 될 우리의 꿈이요 비전인데 어느새 뭐 세상살이에 바쁘다 보니까 또 마귀가 이것저것 돈에도 이거 재밌지 그래 불려봐 돈 불려봐 벌써 100만 5천만 1000만원 1억 이야 신나지 더 불려봐 거기에 푹 빠지게 만들어요. 증권에 푹 빠지게 만들고 또 뭐 가상화폐에 푹 빠지게 만들고 또 온갖 세상 재미에 뭐 드라마에 뭐 그냥 인터넷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느새 하나님이 살아계심 예수님이 부활이 점점 우리 기억에서 지우개로 지워갑니다. 천국도 지워갑니다. 아이고 천국 지옥 별거 아니야. 뭐 지옥 가면 어때? 지옥도 가서 살아봐. 살만할걸? 마귀는 어쩌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오래 다녔어도 예수가 믿어지지 않고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지금 그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부활하신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거라고 믿습니다. 부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더 많은 관심과 또 배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도록 더 간절하고 절실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부활에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어? 진짜? 진짜일까? 이러고 있어요. 진짜일까요? 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아요? 네? 그거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아니 전도를 하면 불신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한다니까요. 보여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 증거를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믿을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는 소리지.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지금 몇 년 다녔죠? 그런데 여전히 확신 가운데 가지고 정말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고 계시다면 지금 중증 단계. 그러니까 왜 당뇨도 보면 그러니까 전 단계가 있어요. 당뇨 전 단계와 같은 거예요. 이대로 진행하면 당뇨병
같은 불신병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 믿어주는 순간, 그때야 이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만났던 그 순간에 그들은 깨닫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지, 아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나 때문이구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하고 죽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먼저 첫 열매가 되셨구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막 감정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이게 와닿지 않았어요. 마음에 감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에 깨닫게 되는 거죠. 다 나를 위해서였구나. 내가 이렇게 티끌만도 못한 악하고 음란한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는 것은,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이 표적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요 영혼을 가릅니다. 그러니 이 표적보다 더 중요한 표적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에게 이 땅에서 살아봐야 100년인데 아무리 정말 이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쥐든 권력을 짊어졌든 뭐합니까? 그거 다 일장춘몽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땅은 잠시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길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너무 이 땅에 매여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짜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서 어떻게든 이 부활을 지우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뭘까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만 가려버리면 기독교가 끝장날 줄을 아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것이 믿어지지 않았다면 저도 지금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뭐를 믿어? 안 믿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절대 어떤 지식이나 논리로 제가 여러분에게 부활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확실한 사실에 저도 이제 한 사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에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도와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생명 걸고 부활을 확신 있게 증거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보여달라고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절대로 뭘 가감할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성경 그대로 말씀을 전하면 돼요.
그 이후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어떻게 당신은 그게 믿어졌냐? 라고 말한다면 사도행전 17장 31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증거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날에 오른편과 왼편으로 양과 염소로 우리가 분류되어질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오른편에 분류된 자는 영생에, 왼편으로 분류된 자는 영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날에 어느 쪽 편에 서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만나야 돼요. 만나야 삽니다. 만나야 영원한 생명, 오른편에서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에 목숨 걸었던 사도들처럼, 성도들처럼 이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우리도 이제 예수님께 생명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이 모든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영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